자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우리. 내 행동을 명절의 교통체증 탓으로 돌리려 해보았다. 추수감사절 주말이라 백화점 부근의 토로마다 통제되어 혼동상태에 빠져 있었다. 내 빗나간 행위를 기분 탓으로 돌려도 보았다. 그때 나는 차를 몰고 처가에 가던 길이었다. 날로 쇠약해져 가고 있던 장모님의 장례식을 상의하느라 거의 온종일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난 후였다. 내 한심한 반응을 10대 아이의 무모한 유턴 탓으로 돌려도 보았다. 그가 내 차의 범퍼를 긁어 놓을 뻔했다고. 번잡한 도로에서 내가 신호등의 화살표를 따라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10대 아이가 갑자기 돌발적인 급커브로 중앙선을 획 돌았다. 두 차가 부딪힐 뻔했다. 나는 그에게 경적을 울렸다. 솔직히 내 경적 소리는 정중하게 에헴 실례지만 내 차가 여기 있소라고 알리는 게 아니라 길고 요란하게 내가 지금 무슨 사고를 칠 뻔했는지 알아? 라고 따지는 소리였다. 그가 몰던 차는 차고가 낮고 바퀴가 넓은 이색조에 80년대산 구식으로 매연을 잔뜩 뿜어냈다. 소음기가 필요했고 동승자도 더 철이 들어야 했다. 가속하는 그 차에 조수석 창밖으로 팔이 길게 나오더니 뒤쪽에 내게 가운데 손가락을 흔들어 보였다. 화가 나서 나도 속도를 높였다. 신호등 덕분에 머지않아 가해자와 나란히 섰다. 조수석 창문이 여전히 내려져 있기에 나도 창문을 내렸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검은 더벅머리 위로 야구 모자를 눌렀었는데 삐딱하게 기울어진 모자책만큼이나 얼굴에도 능글맞은 웃음이 삐딱하게 피어 있었다. 예, 그 손가락 좀 조심해야겠네. 이상적인 세상에서라면 그도 사과했을 테고 나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빌어 주었으리라. 그러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상적인 곳이 아니다. 손가락을 조심하라는 내 말에 그는 더 능글맞게 웃으며 누구 맘대로요? 라고 되받았다. 누구 맘대로라니. 내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을 때가 언제였던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라커룸에서였나? 졸업 파티가 끝난 후에 그런 난투극이 있었다. 누구 맘대로? 그건 10대들이나 하는 말이다. 물론 그는 10대였다.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아이였다. 깡마른 체구에 머리칼이 축 늘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한 사춘기 소년이 친구의 고출력 자동차에 동승하여 득이양양해 있었다. 나로 말하자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소명감을 품고 기독교 서적을 집필하며 집회에서 강연하는 60세의 목사다. 그쯤에서 내 창문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는 문자적으로는 물론 은유적으로도 그를 내려다보며 조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누구 맘대로냐고요? 그가 그 말을 되풀이했다. 천국의 성도들이 루케이도 그냥 떠나라 라고 말했다. 상식도 루케이도 그냥 떠나라 라고 재촉했다. 우주의 선한 천사들도 루케이도 그냥 떠나라 라고 다그쳤다. 나는 듣지 않았다. 그 애송이의 도발이 내 안의 애송이를 흔들어 깨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내 모습이었다. 좋아, 어디로 갈래? 내가 버럭 내뱉은 말이다. 그의 눈이 햄버거 패티만큼 커졌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하긴 나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당신도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도 심각해졌다. 백화점에서 해결합시다. 무슨 소리야? 내가 말했다. 백화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날 따라와. 이것이야말로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내가 한판 붙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전문가라도 되었단 말인가. 신호등이 바뀌었고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백미러로 보니 두 아이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몰라. 내 생각은? 그 사람 꽤 괴짜 같던데. 맞아. 무기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 다음번 신호등이 나왔을 때는 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게 분명했다.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처가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내가 아이한테 결투를 신청했단 말이지? 제정신인가? 내 행동을 기분 탓으로, 교통체증의 스트레스 탓으로, 내 차를 칠 뻔한 운전자 탓으로, 내 화를 돋운 그 동승자 탓으로 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내 엉뚱한 행위를 탓할 수 있는 원인은 하나뿐이었으니 곧 내 안의 애송이었다. 백화점 부근의 신호등 앞에서 나는 몇 분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했다. 그 10대 아이가 누구인지도 망각했다. 그 격양된 순간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고 심히 기묘하게 지어진 기적의 존재도 아니었다. 그저 불손한 얼간일 뿐이었다. 게다가 나까지 그에게 놀아나 내 안에 불손한 얼간이가 비집고 나왔다. 성경에 이런 애송이 성향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 바로 죄다. 죄성이란 무조건 내 방식대로 돼야 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자기중심적 태도다. 죄성은 온통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 죄는 이기적이다. 내게도 죄성이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그럴만하면 당신도 잘못을 저지른다. 원해서는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다. 왜일까? 당신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성깔 부리는 재주를 타고났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형이나 동생의 과자를 훔치는 법을 그냥 안다. 강습받은 적이 없는데도 기저귀를 떼기 전부터 벌써 삐치거나 책임을 떠넘기기에 능하다. 인간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우리는 저마다 죄성을 품고 태어났다. 하나님은 그 죄성을 퇴치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때와 방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을 잘 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의 연관성이 우리에게는 안 보일 수 있으나 히브리어를 잘 알던 요셉에게는 보였을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원은 여호수아의 단축형인 예수아이며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단지 경건하거나 하나님 같거나 하나님 중심이거나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예배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하나님의 종이나 도구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공감하거나 돌보거나 듣거나 돕거나 지원하거나 응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구원하신다.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정치나 원수나 역경이나 난관으로부터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는 당신과 나를 향한 숭고한 계획이 있다. 그분은 천국에 거주할 자기 백성을 모집하시는 중이다. 장차 하나님은 그분의 지구와 자녀들을 찬란한 에덴 동산의 수준으로 회복하실 것이다. 완전한 상태다. 광채도 완전하고, 의도 완전하고, 조화도 완전하다. 천국을 묘사하는 한 단어는 완전함이다. 우리를 묘사하는 한 단어는 불완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데 그분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니 이제 그분은 어찌하실 것인가? 우리를 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것인가? 그러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성을 묵인하실 것인가? 반항을 일삼는 자기중심적 시민들을 그대로 천국에 거주시키실 것인가?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천국이겠는가? 그분께는 더 위대한 계획이 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힘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 한동안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능력과 헌신이 이 땅에 사시던 한 목수의 몸에 있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이 순종할 만도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환부를 만지시면 병균이 달아날 만도 했다.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걸으시면 물이 그분을 떠받칠 만도 했다. 하나님이 걸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사람들의 말문이 막힐 만도 했다. 하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무수히 많은 천사가 일어나 넋을 잃고 바라볼 만도 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베들레헴의 요람에서 시작된 일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과 발을 징발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혀를 요구하신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 아들의 삶을 본떠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죄는 무력해졌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애송이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흥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제보다 한 차원 높게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무죄한 존재까지는 되지 못하지만 죄를 덜 짓는다.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다. 즉, 우리를 구원한 은혜가 또한 우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정심과 바른 시각과 자제력을 잃을 수는 있어도 희망만은 결코 잃지 않는다. 왜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시다. 신자는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에서 파생된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중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온전하고 포괄적인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구주가 필요하겠는가?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하도록 도우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자아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셨다. 보이스카우트 때 나는 인명을 구조했다는 공훈 배지를 받았다. 실제로 사람을 구조한 적은 없다. 사실 내가 구조한 사람이라고는 구조받을 필요가 없는 보이스카우트 단원들 뿐이었다. 수련 중에 동료 수련생을 구조하곤 했던 것이다. 우리는 차례로 서로를 구조했는데 실제로 물에 빠진 게 아니다 보니 구조에 저항했다. 발버둥 좀 그만 쳐. 그래야 너를 구조하지. 의뢰하던 말이다. 스스로 구원하려는 사람을 구원하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이 상했거나 무일푼 상태거나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는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충분히 선하지 못하고 죽음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당신에게 구주가 필요하다. 베들레헴으로 인해 당신에게 구주가 있다.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도 당신을 받아주신다. 그분은 당신의 죄성을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다행인가. 특히 차가 많이 밀리는 명절의 말이다. 행여 이 글이 앞서 말한 이야기 속에 버릇없는 두 아이의 손에까지 들어간다면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너희의 행동도 나빴지만 내 반응은 더 나빴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고치시는 중이구나.